네, 이 시간 시편 58편에 근거하여서 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시편 58편의 표제를 살펴보면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믹담이라는 것은 속죄의 손가라는 뜻이고, 이 다윗이 이 믹담을 이 시편 가운데 6편이나 지었습니다. 그래서 16편에서 56편에서 60편까지 이렇게 지었고요. 이것을 우리는 황금시 또는 금원시라고 부르곤 합니다. 이 알다스헷이라는 것은 멸하지 마소서라는 뜻인데, 이것은 성전 찬송에 사용된 곡조를 뜻합니다. 이 멸하지 마소서라는 것은 역으로 주의 백성을 지키시고, 다시 말하면 악인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승리케 해달라는 것, 이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신명기에 보면은 9장 26절에 주 여호와여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간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같은 곡조풍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바가 있죠. 이 방금 설명드린 이 믹담 알다스헷과 맞게 오늘 시편 58편은 이 악한 사회와 그 악한 사회의 원인이 되는 악한 인간들, 특별히 막강한 힘을 가진 통치자들을 하나님께 고발하며 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여 주실 것을 선포하며 이를 통해서 의인이 승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드러날 것을 찬양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인은 이 지도자들에 대해서, 통치자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1절에 보면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이 시편의 특징은요, 이 문학적 특징은 이 통치자들아, 인자들아, 악인들아 다르게 말하고 있지만은 똑같은 대상을 두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되거늘 어찌 잠잠하냐. 불의를 행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불의요? 바로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힘을 가진 너희가 약자를 보호하고 약자를 살리는 올바른 판결을 해야 되거늘 어찌 불의를 행하고 거짓된 판결을 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악한 자로 남아있느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2절에도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이 시편이 바라본 세상, 이 힘을 가진 강자들이 약자들을 괴롭히고 폭력을 행사하고 악을 행사하는 이 악한 세상을 이 통치자들이 더 악하게 만들고 있는 이 사회를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은 백성을 섬기라고 준 것이죠. 그러나 이 악한 통치자들은 그 권력으로 백성을 섬기는 대신 그 권력을 이용해서 악을 행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힘있고 가진 자들과 결탁하여서 정의와 공의를 굽게하고 편파적 판결을 통해 사회를 악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시인은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한번 잡아보았는데요. 그 이유는 오늘 시편을 묵상하면서 적어도 3가지 부분에서 저에게 큰 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나는 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말할 수 있을까입니다. 오늘 시인은 힘을 가진 사회적 강자인 통치자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 잠잠하냐? 너희가 어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못하고 있느냐? 왜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거짓된 판결로서 이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있느냐라고 약자인 시인이 강자인 통치자들 향하여서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과연 이 시인과 같이 말할 수 있을까? 말을 할 수 있으려면요,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말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담대할 수 있을까? 나는 용기를 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저에게도 이렇게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구성원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어딘가에 소속되어 살아가죠. 그리고 그 소속된 곳에서 때로는 불의가 발생되고 그것을 목격하게 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악한 힘과 권력이 그 불의를 정당화하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지나갈 때, 그런 상황과 마주할 때 나는 과연 당신들이 잘못됐습니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 지적을 할 수 있을까? 용기를 낼 수 있을까? 과연 시인처럼 이렇게 규탄할 수 있을까? 이런 도전이 있는 것입니다. 한편 다행인 것은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민주주의의 성숙으로 인해서 사실 이전 사회에 비해서 지도자들에 대한 규탄이 자유로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통령까지도 우리가 문 아무개 대통령 하면서 길바닥에서 얼마든지 규탄할 수 있는 시대가 될 정도로 민주주의가 성숙해 있어요. 대통령 욕한다고 안 잡아가잖아요. 대통령 잘못했다고 막 따져도 안 잡아가잖아요. 그만큼 열려있는 사회로 성숙해져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내가 속한 곳에서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는지, 이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침묵을 깨고 과연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고민토록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이 통치자들의 악한 것, 이들을 악인으로 규정하고 그들의 본질적인 악에 대해서 또 노래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악한 자는 본질상 거짓말쟁이라는 겁니다. 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거짓의 아비, 그 거짓을 좋아하고 거짓을 따라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말하는 것이 다 거짓되게 말한다고 진단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쟁이죠. 그러나 더 거짓말쟁이인 악인들, 이들은 모태에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곁길로, 물론 이사야에 있어서 우리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다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다 범죄하여서 다 거짓말쟁이가 되었고 다 곁길로 나갔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이 악인들조차도 다 곁길로 나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거짓말요? 재판하는 곳에서 분명 이 사회적 약자가 잘못되는, 이 약자가 옳은데 사회적 강자가 옳다고 판결하는 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도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다. 여기서 그들의 독은 말입니다. 말. 그들이 하는 말은 독 같아서, 뱀의 독 같아서, 또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다. 이 뱀이 귀가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정말로 백성의 간청하는 소리를 안 듣는다라는 거죠. 이 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혀에서 체온을 감지하고 혀의 요구에 따라 먹이를 사냥하듯이 그들이 백성의 소리는 듣지 않고 오로지 자기 배만 불리는 그런 판결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빗대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술사의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않은 독사로다. 이 술사, 술객 이런 부류도 사실 나쁜 부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소리도 듣지 않고 오로지 자기의 악한 길로 걸어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이것을 묵상하면서 두 번째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도전이 되는 것은 바로 구별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이 힘을 가진 악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 그 세상은 항상 거짓되고 항상 악하며 그들 또한 악하고 거짓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버티고 살아가려면
나 또한 그들과 같이 악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나도 그들에게 편승해야 되지 않을까? 과연 나는 이러한 흐름을 거스르고 나는 과연 구별될 수 있을까? 이 세상은 다 악하다고 하면 나도 악인이 되면 편하잖아요. 근데 왜 의인 되려고 하죠? 그건 하나님 때문이죠. 의인 되려고 하다 보니까, 구별되려고 하다 보니까 고난이 오는 겁니다. 박해가 오는 겁니다. 환난이 오는 겁니다. 힘든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마음이 떨어져. 나도 남들처럼 눈 딱 감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눈 딱 감고 그냥 남들처럼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못 본 채 하고 그냥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남들처럼 입 다물고 침묵하고 벙어리 개가 되어서 살면 얼마나 편할까? 왜 나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말해야 되고 당신이 이거 잘못됐습니다라고 지적을 해야 되고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갈까? 의인의 삶은 왜 이렇게 고난될까? 나는 의인 되기를 포기하고 악인이 되면 좀 어떨까? 그저 좀 편하게 묻혀서 살아가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죄성 가운데 올라오죠. 그러나 이것을 뒤집고 아니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절대 그렇게 타협할 수 없어. 이런 도전 앞에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흐름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악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꼭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구별된 의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시인은 마지막으로 이런 악인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음을 호소하면서 하나님께 이 악인의 심판을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러분 입에 이빨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먹지도 못하고 사람 구실 못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승승장구하는 그들의 입에 이를 뽑아버려 달라고 이렇게 시적 표현으로 그들을 심판해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젊은 사자가 어금니가 꺾이면 어떻게 됐습니까? 늙은 사자보다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꺾어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7절에도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살아게 하시며 급하게 심판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또 겨누는 화살이 꺾인 것 같게 하시며, 화살이 겨누었는데 빵 하고 이제 쏘임 당해야 되는데 그 화살이 꺾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쓸모가 없는 것이죠. 그만큼 급하게 그들을 심판해 달라고 조속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해 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8절에도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달팽이가 집이 이제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삶이 이제 점점 끝나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하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한 아이는 어떤 아이입니까? 중간에 나온 아이죠. 그 아이 약한 아이지 않습니까? 그 약한 아이가 햇빛을 못 본, 다시 말하면 죽음에 이른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그런 처지가 되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9절에도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다시 말하면 이 아궁이에 가시나무 딱 넣어서 불을 떼우는 이런 갖추어진 환경이 아니라 급하게, 그래서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그들이 준비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갑자기 이렇게 휩쓸려서 이렇게 가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해 달라고, 이 심판의 긴박성, 심판의 중요성, 이것을 시인은 강하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면서 이제 마지막 종지부를 찍고 노래합니다. 10절에 보면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분명 하나님은 나의 이 찬양, 이 기도를 들으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면 의인된 나 시인이 저 악인의 통치자들이 심판당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분명 살아계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할렐루야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심판당함을 보고 할렐루야 외친다는 것입니다.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시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손들어 주심, 분명 의인의 편이 되어 주심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11절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반드시 정의와 공의가 이기고 의인이 이기는 이런 세상, 이 세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악한 통치자, 절대로 인간 사회 가운데 멸망당할 수 없는 악한 통치자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당한 것을 보고, 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으면 저 악인이, 저 통치자가 어떻게 저렇게 멸망당할 수가 있을까?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 악한 통치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으로 이 대목에서 또 도전이 되는 것은, 이것을 과연 나는 믿고 기다릴 수 있을까? 믿고 기다릴 수 있을까? 불의한 세상,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세상에서 과연 나는 신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기다릴 수 있을까? 왜 이게 도전이냐면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궁극적 심판입니다. 쉽게 말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심판이에요. 물론 때로는 눈에 보이는 빠른 심판도 있지만요,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큰 틀을 보면요, 항상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 때 이루어질 궁극적인 심판, 더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죠. 그 인내를 요구하는 그 순간 가운데 과연 심판하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기다릴 수 있을까? 기다린다는 것은 고난당한다는 것이요, 기다린다는 것은 환난당한다는 것이요, 기다린다는 것은 박해당한다는 것인데, 그것을 다 참으면서 과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이것이 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 더딘 심판인데 이것을 베드로는 잘 요약해 두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 이것은 주의 심판입니다. 주의 심판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사실 더뎌요, 체감상. 그런데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놀랍게도 하나님은 오늘 이 시인이 규탄하고 있는 악한 통치자조차도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오래 참고 계시다는 겁니다. 때로는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 악한 통치자 지금 당장 심판해 주셔야지 왜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라고 화딱지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되돌아오는 답이 뭐냐면요, 그도 회개해야 될 나의 영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향하여 내가 오래 참고 기다리고 있다. 너가 고난당하고 그 악한 악인으로 인해서 힘들지라도 잠깐만 견뎌달라. 내가 그를 살리기 위해 힘쓰고 있으니 너는 잠깐만 견뎌달라.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인내를 믿고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시다라는 것, 그 악인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조차도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이 악한 자가 승승장구할지라도 당장 심판하지 않고 유보하고 계시다는 그 큰 틀을 우리가 이해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짓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편 58편을 함께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말할 수 있을까? 담대하게 정말로 말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 악한 세상에서 과연 의인으로서 구별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을 믿고 기다려줄 수 있을까? 이러한 도전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칫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세상에 살면서 악인들과 같이 그 반열에 나도 편승하면 어떨까?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 걸까? 이런 의문이 들지라도 우리는 의인의 손을 들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불의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그러한 삶을 직접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에 힘을 얻고 오늘도 으쌰으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